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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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는 하시겠죠?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그 유혹,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주는 이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든 슬픔을 주든 하물며 행복을 주든 기쁨을 주든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한다. 파멸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목적, 바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리 힘든 고난이든지 또 질병에 들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할 때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켜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욥과 같이 배가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사탄이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달라요.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이 사탄이 주는 유혹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막상 시험이 닥치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까? 이게 지금 마귀가 나한테 주는 시험일까? 예,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쓴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부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든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요? 누구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모든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때부터 생각이 달라져야겠죠. 마귀가 주든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단단하게 연단시켜서 우리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욥과 같이 배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역할,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탁 터지면 어떻게 나오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차라리 하나님 노릇해야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지켜볼 수 있어요. 자살을 그냥 자살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취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감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결국 그것을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또 신약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 사탄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결코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래,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야. 자신의 정체성을 늘 깨우치게 되는 그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할까요? 감사하겠죠. 또 하나님을 늘 예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깊은 교제를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그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행복함으로 늘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낳게 됐었겠죠. 자, 근데 사탄이 그 모습을 그냥 계속 지켜봤을까요? 아니죠.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파멸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다시 한번, 그 아담이 안 됐다면 그 아담의 아들이 아니면 또 아들, 계속적으로 사탄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꼬드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결국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끝까지 인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도구로 삼아서,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안 먹고 살았다면 지금도 역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인간들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해서 생각을 도둑질해서 어떻게든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생각을 주입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 앞에 그 어떠한 일들이 몰려오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 말씀 상반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아멘. 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바로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위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선물은 그냥 노점상에서 파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싸고 정말 사기 힘든 명품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명품 선물을 주실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아주 적절하게 들어주신 대목이 있지요.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이제 악한 부모에 빗대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 여러분 있다고 해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조폭이에요, 아빠가.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직폭력배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할까요? 조직폭력배는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의리.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래도 잘 해주려고 할 겁니다. 좀 나쁘게 돈을 좀 벌더라도 좋은 거 사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악한 거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까요? 그러지 않겠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붕어빵을 사줄까요? 그러진 않겠죠. 실제 생선을 바닥바닥 뛰는 거, 회를 해서라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쁜 아버지들도, 악한 아버지들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처럼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실 때 값싼 싸구려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선물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선물을 막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바로 독생자이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제 첫째 딸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려고만 하는데 이 세상 미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신들을 좀 알려면 누굴 찾아가면 알 수 있을까요?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무당을 찾아가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믿는 신, 무당들이 믿는 신,
이들이 말하는 신은 절대 공짜가 없다고 그럽니다. 무료가 없어요. 반드시 복채가 필요합니다. 구판을 벌리려고 처음에는 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00만 원. 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별로 이게 뭐가 신통치 않아요. 다시 또 찾아갔어요. 또 500만 원 들고 갔더니 이번에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신께서 플러스 500을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1000만 원을 달라고. 알겠다고 막 대출 받아서 또 이것도 신통치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라고. 그러면서 5천만 원, 막 1억까지 내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은 더 요구하고 더 갈취하려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잘 안 믿으십니까? 왜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삶 가운데는 왜 그 하나님을 늘 내팽개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보다 어떤 나의 이상형을 만났어요. 하나님보다 이상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 내가 잠깐 멀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느냐고요. 내 건강을 위해서 잠깐 보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빛들부터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여기 빛들의 아버지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낳았기 때문에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니까 빛을 여기도 낳고 저기도 낳고 내 빛들이다,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두움의 권세, 그렇죠? 그리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우리가 사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의 아버지, 어두운 흑암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밝습니다. 그죠? 투명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어요. 또 어두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결코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악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앞뒤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는 빛이라는 하나의 단수로 쓰지 않고 빛들이라는 복수로 또 씀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에서의 그 성품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변함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해시계를 떠올리면 돼요. 해시계.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당시 로마에서 사용했던 해시계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해시계. 화면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건데, 로마에서는 평탄한 곳에 이렇게 하나의 이게 시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시침을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해시계는 어떻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뜨면 그림자가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여지면 동쪽으로 그림자가 싹 비춰지죠. 그러니까 해가 비춰지는 반대쪽으로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해시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해시계는 해를 통해서 계속 회전합니다. 그림자가 계속 회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해시계와 같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잘 지킵니까?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의 마음과 갔다 온 이후에 또 마음도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존재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안 변하는 분이실까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지금 느니웨로 가서 그 땅을 멸망할 것이라고 전해라. 그렇게.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솔직히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겠죠. 우리 민족도 아닌데 뭐 멸망하면 어떻고 안 멸망하면 어때? 저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냥 확 멸망시켜버리지. 그러면서 요나는 그 아수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막 앞에서 막 연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저기 한 귀퉁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대제국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꼬마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알렸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갑자기 순식간에 퍼지더니 모든 백성들이 하물며 왕까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바꿨어요. 왜? 바꿨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변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더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좀 더 살아서 이 나라를 더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히스기야 왕도 참 선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죽일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몇 년을 연장시켜 줬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마음이 변하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놓고 자기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가운데 대놓고 뜻을 돌이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집중하십시오. 옛날에 500원이었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면, 한 번 계획하시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다 실천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잘 변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서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했건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서 내가 왜 이 사람 보고 결혼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있었다라고 저는 단연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감사하고요. 정말 잘 결혼하신 거죠. 근데 누구나 이러한 마음은, 생각은 다 가졌을 거예요. 예, 갓 결혼하신 분은 아직 괜찮았겠지만, 예. 근데 이게 또 수시로 여보 사실은 옛날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는 정말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 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예, 그러니까 항상 현재를 중요시 여깁니다. 과거는 어쨌든 현재를 중요시 여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도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들떠보지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양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가죽옷을 씌워 입혀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지만 내가 계획한 나의 독생자 아들을 이제 내려주겠노라. 이 마음을 또 쫙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삐지고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타락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싹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습니까?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예, 와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냉혈 인간입니다. 예,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날마다 막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만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쳐야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과연 이러한 만남과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끊으셔서 생겨난 일일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장 찍어 쓴 게 너는 내 거요. 예,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도 주신 것이고요, 가장 온전한 선물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와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